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지를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려고 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가 전부라면,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라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그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 육신을 따라 그냥 죽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불행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죽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죠. 즉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사함의 자리,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알아보셨고 주님은 제자들을 알아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막 절망에 빠지면 낙심하면 막 원망하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주님이 있어도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증거겠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계셔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어디 가셨냐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요
울고 있던 마리아가 랍비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다는 걸 알아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전화해 줍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저녁 밤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색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긴 문을 통과해서 잠긴 문을 잠가놓고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잠긴 문을 통과하여서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로 사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그 12제자 중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8해가 지나 제자들이 또 문을 잠그고 다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이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마치 도마의 말을 직접 들으신 것처럼 도마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네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 그리고 너의 손도 집어넣어보라 이래요. 여러분 이번에도 예수님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 믿음 없는 자에게 믿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다려 주셨어요. 마침내 도마도 주님을 보고 만짐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믿는 자도 정말 칭찬한 일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분 함께 있을 수 없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몸으로는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의 그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생명을 얻는 복을 얻는다는 것이요. 요한이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삶에서 만나고 보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말씀대로 나타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시고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래요. 여러분 그 후라는 게 언제예요?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후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랴 호숫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대요.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 어떤 곳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평생 일하며 살았던 삶의 터전이에요. 그곳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또 이 디베랴 호수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을 또 나타내셨을까요? 꼭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를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2번째 제자들을 방문하셨다면 이번에 3번째 방문은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했지만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보고 목격했어요. 그래서 모두 기뻐하였고요.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엄두를 못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그 실패감, 자책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늘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나는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낙심에 갇혀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했고 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제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는가? 아이고 깊은 자책과 낙심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래요. 베드로 자네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베드로와 함께 다 같이 배에 올라탑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7명의 제자들은요.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7명의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빈손으로 빈 배로 날이 밝은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밝아오는 그 시각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한 분이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세요. 그들이 밤새 허탕친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고기 많이 잡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 없는 거 다 아시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절망스럽고 낙심에 빠져서 고백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제자들은 얘는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그냥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찢어질 정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자들 중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다 알아봤는데 요한은 어떻게 주님이심을 알아보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동일한 말씀, 동일한 신적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아침이 밝았어요. 그때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내 주님 밤새 우리가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도 베드로는요. 빈손 빈배로 아침을 맞이해서 깊은 절망과 허무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적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직접 들었는데 요한이 그때 동일한 말씀, 그때 동일한 신적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신 걸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신적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삶에 신적 능력을 베푸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 신적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금방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늘 아픔 가운데 또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막 기뻐했다가 조금만 다시 또 재정의 어려움이 오고 또 건강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 우리를 또 다시 찾아오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을, 신적 능력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도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 그 주님, 능력의 주님, 그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다는 요한의 말에요.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는데 막 겉옷을 막 두르고 갑자기 바다에 막 뛰어내려요.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밤새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막 지쳐 있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이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힘있게 막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왔고 제자들도 영차 막 배를 끌어서 마침내 육지로 모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21장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 허탕을 치고 마음이 허하고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워 조반으로 생선과 떡을 마련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숯불, 생선, 떡 역시 세 가지는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물건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평생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다 우는 소리하고 숯불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 관저들에서 사람들과 불을 쬐던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숯불만 보면 그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가 기억나서 막 트라우마처럼 막 너무너무 막 자책감과 그런 절망감에 낙심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숯불을 피우신 이유는 베드로 너 숯불 앞에서 나 배신했지? 막 정죄하고 싶어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막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수치스러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은 베드로의 트라우마지만 생선과 떡은 무엇을 떠오르게 해요?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너희들의 모든 수치, 너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덮어줬다, 씻어주었다, 태워줬다, 너희의 죄를 정결케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즉 트라우마와 상처로 인해서 막 공허함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채울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숯불을 피우셔서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서 여러분, 절망과 상처로 힘들었을 제자들의 그 아픈 심령을 지금 깨끗하게 씻어주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식탁을 지금 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요. 얘들아, 어서 와라. 조밥 먹자. 라고 부르셔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신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그저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게 하셨어요. 그들을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그 어떤 트라우마의 기억에 우리가 갇혀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 사랑의 기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그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선교사님도 또 시술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제 말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저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장 14절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 저를 이렇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번만 보이셔도 돼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래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마리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도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도 나타나셨어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세 번 나를 따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 너의 죄에 매여 있지 말아라. 나의 죽음에 매여 있지 말아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더 이상 죄에 갇혀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자유케 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걸 믿으라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절망과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오늘 찬양을 우리가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용납되어졌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리아처럼 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면 울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도마처럼 나는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또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복음의 소망의 소식이에요. 무엇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도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알아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 때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신적 능력을 여전히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 어떤 죄와 상처의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억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도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